말씀의 제목 사랑이 길을 내다 오타입니다. 사랑이 길을 내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기도 해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해 준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얼굴을 보니까 그냥 아줌마입니다. 그냥 평범한 분. 또 다른 분에게 기도해 주려고 하면, 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준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대부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집사님을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존귀하고 소중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분의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온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와 바꾸지 않을 겁니다. 강수야, 100억 줄 테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래? 저는 2번 생각 안 할 겁니다. 생각할 것도 없죠. 저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우주를 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바꾸지 않을 겁니다. 한국 교회의 신유 은사자로 유명했던 헌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일화인데 이분이 너무 유명해진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한 번은 꿈을 꾸게 되는데 죽어서 천국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권사님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에 놀란 이 권사님이 아니 예수님 제가 누군지 왜 모르십니까? 왜 저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시 대답하는데 여전히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한국에 있는 저 교회 누구 목사님, 서울의 어느 목사님 아십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나는 그들을 몰라 라고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이 꿈에서 깨어난 후 이분이 너무나 놀라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당시에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다 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써달라며 그렇게 드렸는데 그 돈으로 북한 선교회가 탄생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신의 권사님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편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온 세상을 다 가지면 뭐합니까? 주님이 몰라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올라가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넓어지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낮아지고 섬겨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를 영접하였고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편과 달리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고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 하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의 본문입니다. 이 구원은 선물인데
값없이 주시는 건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구원과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은 참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을 따라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볼지 예상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랑했는가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영생과 영벌을 나누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금석이 뭐냐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종말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들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작은 소자를 향해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임할런지,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런지, 언제 오실런지, 어떻게 오실런지, 그런 것은 다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에게, 굶주린 영혼에게, 절망하는 영혼에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양의 자리냐 아니면 염소의 자리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또 소라는 세 가지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도 점 같은 존재일 겁니다. 먼지같이 미미한 존재를 아주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는 사람, 밑바닥의 점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자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일 수 있고 특별히 구걸하는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가부, 객가, 이방인.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 어린아이, 청소년들, 노인들, 병든 자들, 실직한 가장, 고난당하는 사람 등등.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잘 산다 못 산다를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따뜻한 사랑으로 했느냐, 친절과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느냐,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었느냐, 그들을 사랑했느냐, 그들을 형제처럼 영접했느냐, 이것이 자우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그렇게 작은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해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제법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또 동료 목사님들이 만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역도 많은데 그 좋은 사역지 다 내려놓고 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리고 또 그렇게 했더니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옆에서 조언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에 가봤는데 중국에 가서 장애를 가진 아이 하나를 봤는데 그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에게서 온 세상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 온 세상이 보이는데 그러니 뭐가 아쉽고 뭐가 아깝겠냐고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이 하나를 봤는데 그 아이 속에 온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여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건 안 보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어린 하나를 볼 때, 어린 아이 하나를 볼 때 그 속에 우리 주님이 보인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볼 때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영혼을 보면서 정말 귀하구나, 소중하구나. 한 영혼을 볼 때 그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과 또 영적인 그런 시각이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물론 주름살도 있고 흰머리도 있지만 사람이 가장 아름답죠. 그게 바로 사람이 가장 귀하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만, 다른 모든 만물들은 다 좋다 하지만 사람만 만들어 놓고 베리 굿이라고 말하죠.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귀중합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 안수연 씨인데요. 이분은 고려대 의대를 나왔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친절한 의사였습니다. 2000년에 의약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다 파업할 때 그냥 레지던트에 불과했던 이분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혼자 그 아픈 환자들을 버려둘 수 없다고 혼자 그 환자들을 다 돌보고 뛰어다닙니다. 잠도 자지 않고 여기저기 이 병실 저 병실. 그랬더니 병원에 있는 선배들이 또 의사들이 상사들이 미움과 원망과 멸시를 보냅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어려우냐, 너만 의사냐. 이분은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몰래 환자들을 위해서 그 병이 낫기를 기도해 주었고, 또 환자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유족들을 위로하던 참 이상한 의사였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항상 선물용 책과 찬송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암 투병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책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구두 닦는 아저씨, 매점 아주머니 등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따뜻한 선물을 나눠주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 걸린 소녀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 축하해주고, 또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서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집에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당연히 살려줄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유행성 출혈열이 우리 진우가 조금 아팠을 때 그때 걸렸던 병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을 살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달랐는데 이분이 2006년 1월 5일에 만 33세로 죽게 됩니다. 죽고 장례식이 시작되는데 그 장례식장에 물밀듯이 전문객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대학부 제자들, 군인들, 그 안에는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기 하는 분, 약 4,000명의 조문객들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청년 의사가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평생 구두를 닦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 동안 구두를 닦았는데 자기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겸손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분의 책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분의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분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본 거죠. 사람 한 명 한 명을 주님 섬기듯이 섬겼던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상교회 유수동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3년 동안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유수동부 시작했고, 하여튼 이후에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물질을 보내고 이웃에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교회에 헌금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누구에게 밥을 사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기에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그것은 곧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는 예배는 이것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라는 겁니다. 아바드. 우리가 인테리어를 맡길 그 집사님의 건설업체 이름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예배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소자를 돌보는 것. 이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겁니다. 똑같이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린 아이들, 고통당하는 사람, 작은 자, 고난당하는 자,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아낍니다.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라 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잘 안 하기로 그렇게 안 하기로 마음먹고 살아왔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인천 방주교회, 이분이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39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30억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의사라는 직업 포기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네, 의사 남편 아니면 당신과 살 필요 없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 다 내어주니까 수중에 돈이 없어서 허름한 상가에서 개척합니다. 2층에서 개척하는데 1층이 무당집이고 3층이 무당집이고 2층이 교회입니다. 무당이 눈만 뜨면 마주치니까 재수 없다고 목사님한테 욕을 해댑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욕을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귀신으로 충만하면 욕을 잘한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뭐 있겠습니까? 가난한 개척교회에 가난한 목사에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이분은 길에서 지나다가 불량 청소년들, 불쌍하니까 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에 이분이 할 수 있는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이분의 가족들은 다 부자였는데, 부자 여동생이 있었는데 40억 아파트에 사는
그런 여동생이었습니다. 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15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40억 아파트 얼마나 비쌉니까? 오빠가 불쌍하니까 올 때마다 돈 뭉치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안 받아요. 하도 찾아오니까 문을 끌어 잠그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돈을 너무 안 받으니까 옷이라도 입으라고 하면서 200만 원짜리 코트를 사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아니까 그냥 옷이라서 그냥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전도하러 나가서 이 옷을 입고 나가는데 안쪽을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술을 잔뜩 먹고 길에 쭈그려 앉아서 뭐라 시부릉시부릉 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뭐 욕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제법 쌀쌀한 날씨였는데 얇은 옷만 입고 막 쏘그렁쏘그렁 거리고 있고 막 목사님이 불쌍해서 그 200만 원짜리 코트를 벗어서 그분에게 입혀줬습니다. 입혀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꽤 추운 날씨라서 목사님이 조금 걸어가다가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나 옷을 입고 있나 싶어서 줬던 옷을 잘 입고 있나 싶어서 돌아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그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기 위해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고맙구나 내 아들아, 네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았느냐. 고맙다 내 아들아, 네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일해주마.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일해주마. 이분이 목 개척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동안 어른 성도, 장년 성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저는 보따리를 13번 쌌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20명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청소년들은 왔다 갔다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오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다가 아이들은 또 자기들 놀러 다니기 위해서 또 나가서 그냥 또 지내고 그러다가 또 힘들면 또 들어오고 그런 게 아이들인데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3일 굶고 4일 굶고 그렇게 교회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일해줄게. 이 음성이 있고 난 후 다음 주일에 작년 성도님 한 분이 왔는데 그날에도 그냥 평범한 설교 한 편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냥 늘 하는 설교, 평범한 설교 했는데 작년 성도님 한 분이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친구 한 분을 더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데리고 옵니다. 한 달이 못 되어서 그 조그마한 예배당이 성도님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부족해서 또 옮깁니다. 옮겼더니 두 번째 옮긴 곳에 또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가 있다가 하여튼 또 그 스토리가 깁니다. 길어가지고 그 다음 있다가 하여튼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지 인천 방주교회로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분의 간정 설교 많은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아무튼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성도의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삶입니다. 종교화 돼버리는 것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주일에 예배만 잠깐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할 것 다 했다. 11조 내고 내 하나님께 할 것 다 했다. 그건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항상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저는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종교적인 의식 그냥 주일에만 잠깐 하고 마는 그런 걸 하려면
저는 교회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것이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의 길을 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의 길이 내다, 사랑의 길을 내다. 예수님이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길복교회 로드 길이 있고 주님 길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의미는 하여튼 다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랑의 길을 내다. 사랑으로 사는 길만이 가장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얘기고, 또 사랑의 길을 내다는 것은 사랑하고 살면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박보현 모사님처럼. 사랑은 사실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베풀어 주고 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주기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줘도 아무리 섬겨줘도 안 변합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그걸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빼앗기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우리들을 없이 여길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허허하며 웃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겠죠. 뭐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쉽지 않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알아주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복을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안 받았으면 천국 상급이 클 테니까. 오직 사랑만이, 사랑하며 사는 길만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이 길 따라가는 겁니다. 세이비어 교회라고 미국에 한 20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은 단 2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왜 그렇게 됐냐면 미국에 있는 빈민가에 이 교회가 카페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 빈민가에서 뭘 하냐면 영리의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거리에서 사는 홈리스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요. 지역 사회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그마한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얘기를 들었던 수많은 그 재력가들이 그 교회에 물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가 200명에 있는 그 성도들이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서 곳곳마다 작은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사역을 합니다. 세이비어 교회가 그 작은 숫자로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교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몸집 불리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외된 자, 작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했을 때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빈민가가 아니라서 얼마나 어떤 사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저는 교회가 많은 이 수익들을 가지고 나눠주고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누어 주고 뭐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